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이, 그 말의 뜻이, 그 사실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호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라는 것이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당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뵙고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대화하면서 살도록 초대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인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즐거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인간을 초대해 주신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장소는 분명 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지역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 어디서 만드셨는지 지역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흙먼지, 아다마, 티끌, 그 흙먼지 아다마에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움직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19절 나중에 읽게 될 텐데요.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움직여라 했으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티끌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 속에는 영이 생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용기,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성품으로 사람은 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티끌로 창조해도 끝인데, 완벽할 텐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생명이 된, living thing이 된, 이 생명체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오시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제가 유치한 예화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은 자매는 그런 자매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해요. 결혼하고 나서 눈을 가리면서 자 따라와봐, 눈 딱 가리고 눈을 딱 열어주는데 자동차가 딱 있어. 너 거야. 뭐 이렇게. 너무 유치했나요? 저는 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해주고 싶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면서 자 이리 와봐, 눈 딱 떠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에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맞은편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맞은편, 동쪽의 의미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 이름이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 안에 동산이 있어요. 가든이 있어요. 깐, 히브리어로 동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에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에덴은 어디에 있어요? 동방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에덴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를 보려면 에덴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에는 또 성경 전체에는 에덴이 명사로 쓰였지만 딱 한 번 에덴이 아덴, 에덴 이렇게 동사형으로 기록된 때가 있어요. 곳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25절에 제가 전체를 읽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에덴의 뜻일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를 말해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점령하다는 뜻인가?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제가 힌트를 읽으면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연씨 맞췄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여 가신 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닮았어요. 그렇죠? 과목이 많아요. 먹는 과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로 2번 강조했어요. 여기에 있는 과목, 먹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배불리 먹고 살찌고, 과일을 많이 먹어서 살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덴. 유일하게 동사형으로 기록되었어요. 에덴의 뜻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에덴 동산은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그 첫 시작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수준으로 이 즐거움을 설명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즐거움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 많이 먹지 못해서, 맛있게 먹지 못해서,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상처 많이 받았죠? 그 상처는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을 통해서만 치유가 돼요. 남편들 많이 사주시길 바래요. 어릴 때 그 많이 못 먹어서 형제 한 명이 펑펑 우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형제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티끌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먹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 죄송해요, 즐거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나무가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나무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야기가 없어요.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가 다 모여 있어요. 9절 상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우리 개역 성경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모든, 여러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적어 넣으세요. 이거는 개역 성경이 잘못한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단 하나의 과일 나무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과일 나무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요? 에덴, 그 즐거움은 먹는 것에서 오거든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번 베어 물면 그 과즙으로 인해 나의 몸과 마음이 천국으로 상승할 듯한 그런 맛있는 과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덴 동산이 주는 즐거움은 그 과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이 과일들은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마크, 상표라고 할까요? 간판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 하면 딱 생각나는 것, 온갖 과일이 있는 곳. 와, 즐거운 곳. 나 지금 배고픈데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에덴 동산의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화를 들어봅니다. 나그네 교회, 저희 나그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달 전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나그네 교회라는 이 간판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그네 교회임을 알려줍니다. 아, 저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좀 특이하네. 나그네 교회라고? 아, 나그네들이 모였나 보지? 우리 나그네 교회라는 간판은 우리 교회가 나그네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맛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이번 주도 오시고 지난주도 오시고 자주 예배당을 이제 쓰고 계신데요. 우리 유액 선교사님들이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그네 교회라는 간판만 보고 기분이 좋대요. 어떤 여선교사님은 MK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설교하다가 그 아이들이 마지막 이제 떠나는 마지막 예배였는데 저는 저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사실 나그네예요. 나그네 교회만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조금은 아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나그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그분들에게 참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 그 이름뿐이라면 우리는 조금 섭섭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됨,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는 그 깨어있는 성도의 교제,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책망을 해서라도 그 지체를 멸망길에서 돌이키는 용감한 사랑,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섬세하게 지금까지 5년간 단 한 번도 타이밍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 사랑, 성경 말씀을 연속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것인데도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최소한 저에게는 그 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그의 은사에 맞게 세우고 싶은 저의 감히 큰 꿈, 나그네 교회에는 밖에서 보는 교회 간판 그 이상의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존재하는데, 나그네 교회 간판만으로 나그네 교회 전체를 판단한다면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과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맛있는 과실수를 가득 모아두신 것은 이곳에서 인간이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눈에 띄게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수준에서 먼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동산에서 아담과 매일 함께 거하시고 대화하시고 산책하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아담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의 그 소소한 육체적인 관심조차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그 과일나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담에게 내어주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간판은 과일나무들이지만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유치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처음 이끌어 오시던 그 순간을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아이의 눈을 가리고 이 아들 같은 아담을 눈을 가리고 데리고 오면서 딱 들어와서 눈을 딱 떴는데 아담의 첫 마디가 우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뭔 거 같니? 얘는 망고예요. 망고. 그래. 참 맛있게 들리는 이름이네. 망고로 하자 얘는. 우와 하나님 얘는 딱 보니까 두리안이에요. 천국의 맛, 천국의 냄새. 그렇지. 내가 만든 과일 냄새들 중에 두리안이 최고지. 우와 하나님 이거는 체리, 이것은 키위, 얘는 딸기. 우와 하나님 이걸 다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감동,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라는 그 감동.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건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은 주긴 줘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들, 딸 키우는 아빠잖아요. 아들, 딸 중에 딸과 데이트를 했어요. 목자 훈련, 목자 모임 목요일 날 마치고 밤늦게 제가 그날 아침부터 예서한테 얘기해 놓았어요. 예서야 아빠가 목자반 마치자마자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반이야. 그때 옷 다 입고 준비하고 있어. 아빠랑 데이트할 거야. 그래서 딸을 바로 내려오게 해서 바로 태워서 근처에 있는 호수로 데려갔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 50분을 그냥 걸었어요. 딸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그냥 걸었어요. 얘기 듣고 이런저런 질문에 답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없니? 물어봐주고 그러다가 중간쯤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서야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을까? 아빠한테 뭐든지 부탁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빠 모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찰떡 아이스 아세요? 모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사실 저는 큰 거를 예상했거든요. 저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 안 다니게 하려고 마음 뭐 크게 먹고 제가 기도하면서 날 잡고 간 건데 아빠 모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너무나 의외였어요. 그래? 아빠 모찌 아이스크림 당장 사줄게. 금요 기도회 마치고 아니면 토요일 날 마치고 아빠가 사줄게. 모찌 아이스크림이 저한테요 3일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모찌 아이스크림. 찰떡 아이스 어디 팔지? 이거 어떻게 사지? 제가 하루 종일 이틀간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토요 제자반 마치고 어제 토요일이니까 제자반 마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서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서점에 가거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오늘 설교에 지장이 있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밤에 예서야 아빠가 오늘 모찌 아이스크림 사가면 내일 설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월요일 날 사줘도 될까? 딸의 대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잊어버린 거 아니었네? 얘는 언제 사오나? 아빠가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모찌의 아이스크림을 잊겠어요? 그런데 만약 제 딸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모찌 아이스크림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섭섭할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딸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딸이 아빠가 그 곁에 있는 거, 이런 아빠가 자기 아빠인 거,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모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에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줄 수만 있다면 다 사주고 싶은 그런 아빠가 그 곁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담을 위해, 사람을 위해 온갖 맛있는 과일들로 동산을 가득 채워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왜 에덴이 에덴이에요?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은 온갖 맛있는 과일들로 표출돼요. 간판과 같아요. 보여줘요. 하지만 진짜 기쁨,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아끼시는, 자기의 독생자보다 아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대화하고 동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정말 과일 맛있게 먹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클까? 정말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존재하기라도 할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는 것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읽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게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 묵상할 때 이 시를 읽으면서 4가지 질문을 제가 노트에 써보았어요. 첫 번째, 맛있는 게 아무리 많은들, 우리 집에 쌓여있든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기업, 나의 내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 번째, 아무리 만난 것을 많이 먹는들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사주든, 부모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든, 친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주든 결국 여러분을 내버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을지라도 주의 이 백성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부부인데, 가족인데, 교우인데, 이웃인데 이들과 내가 평화하지 못하면, 그 안에 평화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많은들, 돈이 아무리 많은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 사람과도 평화롭게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라도
이 우상숭배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에, 성에, 권력에, 내 자아 추구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묻겠습니다. 탕자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정말 기쁘던가요? 아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쌓여져 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아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화과의 아름다움은, 그 맛있는 미각은 사라집니다. 무화과 이파리로 수치를 가리려고 바쁘지. 똑같이 온갖 맛있는 과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온갖 두려움과 미움과 불안에 떠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즐거움의 근원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습니까? 그곳엔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이름 그 뜻대로. 그러나 어떤 즐거움이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완벽하게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들, 나의 가족들, 교우들 함께 평화롭게 음식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초대하신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낙원의 핵심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임을,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삶과 같구나, 내가 하나님 붙들면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곳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그 강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덴 동산이 헬라어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곳이 낙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낙원이에요. 먹을 게 많아서 낙원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낙원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어서 낙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어서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 교제하며 사는 그곳이 낙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낙원이 어떤 낙원인지를 설명합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이 아담과 당신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즐거움 누리는 그런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낙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세 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 수 있겠어요? 세 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제가 왜 이 첫 번째 강에 집중했을까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흘렀습니다. 피숀, 기혼, 히데켈, 페라.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은 여러분 아시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셋째, 넷째니까. 가장 설명이 짧아요. 이 네 강 중에 중요한 강은 첫 번째로 언급하는 강이고 가장 길게 설명하는 강이며
가장 보물이 많은 강이고 신비한 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비손이에요. 비손. 첫 번째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면 온갖 보석이 가득한 땅을 흐르는 강이고 그 장소가 그 이름이 넷 중에 유일하게 100% 신비에 쌓여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티그리스, 히테겔이 티그리스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라크 쪽에 가면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그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알아요. 세 번째 강 기혼, 잘 모르지만 기혼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쿠시 땅에 흐른대요. 에티오피아에 흐른대요. 아마도 그러면 블루나일 아닐까요? 청나일 아닐까요? 나일강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셋째, 넷째는 이름이 똑같은데 둘째는 왜 바뀌었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뭐는 알아요. 그 강이 흘렀던 지역은 알아요. 첫 번째 강 하윌라, where 하윌라? 어디에 where이? 어디예요? 하윌라가? 어딘지 아세요? 강 이름이 비손?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첫 번째 강이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줘요. 네 강 모두 강이 흘러요. 생명샘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네 강 모두 생명의 능력은 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자체가 내게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진짜 어떤 장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강이에요.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 따라서 합시다. 성소, 성전임을 말해줘요. 처음 들으시죠? 출애굽기 25장 1절 11절 가보시면 거기서 에덴 동산을 축약시켜서 윤경잠에 어떤 큰 거를 작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피규어라 그래요? 피규어라 그래. 큰 걸 작게 만들어 놓은 거. 미니어처. 좋은 말이에요. 방언들이 터져 나와요. 자, 이 큰 에덴 동산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도 나와요. 성전의 구조를 잘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제가 중간에 있는 많은 섬유들, 가죽들, 다른 어떤 은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을 이렇게 만들 때, 에덴 동산의 하늘을 만들 때 그 천을 여러 겹을 해서 특히 빨간색이 나게 하늘을 만드는 것이고 제사 지낼 때 그 제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다른 금속들이 사용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금, 호마노 똑같은 보석이에요. 똑같은 금, 순금 전체를 다 둘러라. 성막 안팎을 다 순금으로 둘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 땅의 순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장 의복에는 온갖 보석들이 치장하게 돼요. 그게 제사장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대면할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기둥에 석류가 있고 과일나무들이 왜 성전에 저거 왜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에덴 동산의 과실수들을 성전과 성막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성소와 성전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거닐었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하셔서 그때 그들과 만나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만나 주시려고 에덴 동산처럼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이번 주에 나그네 교회 성경 읽기표를 에스겔서로 읽었던 분은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놀라워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8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말은 뭘 밝혀주냐면 창세기 2장 이 말씀에 10절 11절 12절의 보석 종류는 많은 것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온갖 보석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너가 있어서 온갖 보석으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문자적으로 밝힙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충만한 곳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에덴 동산은 당신의 원형 성소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문에 못 찾는 게 아니다. 지리적으로 이게 뒤집혀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님, 그럼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요? 제가 최대한 제 모든 신학을 동원해서 사실을 말할 테니까 이단 신고는 하지 마요.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법궤가 하늘에 있듯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탐험 가듯 신앙 좋은 근본주의 신앙인들 따라가지 마세요. 못 찾아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사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정현 자매가 에덴 동산을 찾을 필요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서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야근하다가 그 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 혼자 조용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그 모습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놀랐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던 그 장면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에덴 동산에서 항상 열려 있었던 그 하늘, 성막 예배와 성전 예배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질 때만 잠시 열렸던 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 그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을 찬송 속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가? 답은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것을 탐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 본연의 구실을 못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할지라도, 동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세상 가치와 세상 욕심을 막 불어넣는 그런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에덴 동산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가로 열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가로 닫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성전인데 그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미 나는 초대받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즐거움이 없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전, 이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평화, 이 세상이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짓 만족,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짝된 것을 단절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안전, 거짓 평화, 거짓 즐거움에 젖어 살다가 36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36세에 자살했던 마릴린 먼로가 이 거짓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거짓말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말이에요. 이 여인이 36살 될 때까지 모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여인이 36 될 때까지 지금 환율로, 지금 시세로 모은 돈이 20억 불. 한국 돈으로 계산하는데 제 계산기가 안 될 뻔했습니다.
한국 돈을 계산하는데 2조 3,489억 원. 여기 하나님이 제발 10억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2조 3,489억 원.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벌었어도 3번이나 결혼하고 3번 모두 1년 만에, 4년 만에, 또 5년 만인가 4년 만에 또 이혼.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어도, 행복을 그렇게 찾아다녔어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릴린 몰로와 같이 하나님, 세상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오늘도, 에덴 동산이 이미 하늘로 없어져 버린 오늘도, 감추어진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단절할 것을 조지 맥도날드가 경고하며 말하는 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에덴 동산의 성전에 예배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생명이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기쁨을, 생명 그 자체와 혼동한 나머지 그 기쁨만을 갈망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비참한 갈증으로 초췌해집니다. 그 갈증은 유일한 셈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데, 그 자아는 그들이 찾아야 할 생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를 생명으로 알고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삼으면 그것은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지만 악마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벌레를 유일한 기쁨으로 오인한 채 품 안에 꼭 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죽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한 주도 우리가 매일매일 넘치도록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낙원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림자일 뿐인 잘 먹는 것, 돈 많아지는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그 살아있는 죽음을 껴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전부로 껴안고 이 한 주 내내 에덴을 살아가는 나그네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